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선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갈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로 세워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늘 나의 뜻과 생각을 앞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 몇몇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며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다혈질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절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족이 돼버릴 정답 중에 정답이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대답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베드로가 그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셨다기보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말 항변하다는 야단치다, 꾸짖다, 그리고 나무라다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무란 것입니다.
그 자체만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며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며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물러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짖는 자가 됐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는 자가 됐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습니다. 불과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 순종했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금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와 그분들은 한때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 기독교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뉴스에 올라오는 목사님들 또한 한때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분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갔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한 이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치유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는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는 말하지 말라고 겁박했습니다. 보통 때의 베드로 같으면 그들이 위협하기도 전에 알아서 그들 앞을 기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모인 곳이 2달 전에 베드로 자신이 계집종의 물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며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고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매일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땅을 비롯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부족한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하여 누구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나 이보다 더 완벽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사람인 바나바를 언급하며 사도행전 4장을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사도행전 5장의 시작을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얼마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들은 두 손에 돈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 중에 얼마를 자신을 위해 슬쩍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 혼자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를 감추어 놓고는 태연하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 땅을 판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또한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또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이들 또한 다른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까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이후 직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들은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분명히 4장까지 조금 전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을 자신의 소유를 팔고 난 직후 자신의 두 손에 쥐어진 돈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득 찼었던 그 마음속에 성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그들의 끝은 허망한 죽음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뜨거움을 자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때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한때 뜨겁게 찬양했었던 추억과 기억으로는 충성됐다, 믿음 있다라고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 오늘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도 더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더 채워지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탄이 아니라 성령 가득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열방을 위하여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며 예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모든 것이 다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열방이 하나님의 땅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주사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곳곳에서 물절주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필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섬길 때에 그 땅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고 늘 사단의 거짓 유혹 앞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